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오니 이 놀라운 축복과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셨으며 그렇게도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하셨습니다. 또 세상으로 기울고 세상 유혹에 약한 저희들을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점점 타락해가고 암울해가고 그리고 멸망으로 치닫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주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섬기며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일한다고 하나 생각한데 모든 일이 다 헛된 것뿐이오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일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사역에 일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생애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빌바를 못 올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잘 되는 일인지, 어떻게 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빌바를 모르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주의 뜻에 따라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감과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거든 어떤 경우에도 참고 기다려서 약속을 받을 수도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추진할 수도 있게 하시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면은 조용히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 있고 혹 버려야 할 소원이라면 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소원이라도 깨끗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찾아서 거기에 내 몸과 정성을 바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제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주께서 그 가정과 기업과 그 생활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를 섬길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소서. 여기 찾아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처음 믿는 분들 하나하나가 다 주 앞에서 성실히 행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 진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원컨대 대통령으로부터 온 공무원들 하나하나가 다 주 안에서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이제 앞에 있는 이 총선을 놓고 우리 온 국민이 밝은 지혜 앞에 서서 헛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사사로운 생각이나 또 사리사욕적인 생각은 다 물러가고 오직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내게 하나님께서 이를 맡겨주시사 이 나라가 보다 더 정직한 나라로 합당한 의의 나라로 공의의 나라로 주 앞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오소석히 자유를 주시고 철회장막 깊은 곳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그 억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 주여 돌보시고 오늘도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이러한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유의 문을 열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늘 지켜주셔서 조금도 세상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장부로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 위로해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도와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52장 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오늘은 7절로부터 15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부터 끝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바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께서 그들의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한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산을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을 마주 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에 기쁜 소식을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기록한 땅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들지어다 들지어다. 우리가 그거 부정하면서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내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보호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 알들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의 가인보다 나아요.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습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보고 놀랐습니다. 후에는 그의 열방에 놀랄 것이며 여로왕은 그들의 인하여 기뻐하리.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 큰 사건, 이런 그 자유하게 되는 사건, 해방되는 사건, 이것을 이제 그 배경으로 해서 이것 하나의 복음 전파의 소재로 해서 혹은 증거로 해서 혹은 예표로 해서 저 앞에 있는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본문에 주신 대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구원을 공포한다. 좋은 소식, 그 소식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된 소식 하면은 꼭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의의가 없는 이야기죠. 태평양 전쟁이 끝이 났을 때, 자, 8.15 해방이 됐는데,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은 패전하고, 이제 연합군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은 말이에요. 못 들은 사람에게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전쟁은 끝났는데도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은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올시다. 그래서 욕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괌도에서 말입니다. 전쟁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산속에 들어가서 27년을 살았어요. 세상에 미련하기도 해요. 하기야 춥지 않으니까 살았지. 그것 더욱 추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도 먹을 것도 많아요. 과일이 많으니까 그거 따먹으면서 그 풀뿌리나 캐먹고 이렇게 하면서 27년을 살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또 불쌍합니까? 그렇게 청춘을 다 보냈어요. 결국은 노인이 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좋은 소식을 듣는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 해방의 소식이에요. 전쟁은 끝났다 하는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 사건이 복된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유란 말은 복되다는 말이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 옵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쓰여지는 겁니다. 예? 마태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된 소식, 그것은 바로 자유의 소식이요 해방의 소식입니다. 유대 사람들로 말하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할 때 포로 생활이 끝났다 하는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복음, 자유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그 구원의 소식으로 인해서 복된 자로 그 시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되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그 해방의 소식을 들을 때 내가 해방되는 거죠.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영원히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도초에 그런 일들을 봅니다. 지금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꼭 섬겨야 되는 줄 알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무슨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서 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거 헛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파하셨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소식, 이 사건 굉장한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이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또 복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되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전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요. 듣지 못하면 그 사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요. 이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가끔 그런 얘기가 있죠. 왜? 자기가 아프던가 하면 그 아프다는 그 소식을 좀 소문을 좀 내야 된다고. 내가 이래서 아프다, 저래서 아프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이런 약을 쓰면 낫더만, 이런 병원에 가면 낫더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굉장한 것 같이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 같아도요. 그 간단한 소식 하나, 그 좋은 이야기 한마디에 딱 들어가지고 그걸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만한 것은 못 됩니다만은, 그러나 저로 개인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요. 그건 뭐냐면 제가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이 비염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감기를 많이 걸리고, 그리고 항상 이 코가 좋지 않아 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알레르기 체질이 좀 민감해 가지고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 63년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스침이 잘 들어오는 기숙사에서 자니까 알레르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게 고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그걸 아주 영영 가지고 살다 가지고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까지 생각했다니까요. 왜냐면 설교는 해야겠는데 이 코가 꽉 막히니까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애로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지고 한평생 사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낫는 걸 보고 이게 바로 길이 있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죠. 근데 그 약은 아무리 먹어도 끝나지 않아요. 먹을 때 뿐이지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건강백서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거기에 냉온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딱 한 줄이 내 마음에 들어요. 냉온욕을 성실히 하면은 알레르기를 치료할 수 있다. 이거 고친다면 내가 뭘 못할 것이냐.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확실하게요, 만 3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했어요. 전 뭘 했다면 좀 열심히 하니까 이 냉온욕을 그 책에 나오는 원리대로 그대로 했어요. 했더니 이게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 고충이라는 거 이루 말도 못했어요. 자관 어떤 때 너무 심해가지고요, 옛날엔 또 휴지도 별로 없잖아요. 있을 만한 게 없었어요. 이 손수건을 3개씩 가지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신방도 해야겠고 설교도 해야겠는데 이 코가 영 말이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거 딱 한마디, 냉온욕을 하면 알레르기가 치료될 수 있다, 또 한마디, 이거 가지고요, 그거 하니까 그것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에는 제가 이 겨울만 되면 내일을 많이 입었어요. 제 아내에게 구박을 받아가면서 남자가 뭘 자꾸 많이 입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또 겁니까, 추우니까. 그러나 냉온욕 하면서부터 안 입어요. 보세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요. 이 겨울에도 제가 조끼 하나도 안 입어요. 자, 그런데 물론 다 안 입었어요. 내일 전혀 안 입습니다. 이 겨울을 그 냉온욕을 하면 그만큼 체질이 강해지고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믿어야 돼요. 또 믿고 실천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라는 거, 뭔가 소식을 들어야 돼요. 길이 있거든요. 딱 한마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좋은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이 생각해 봅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전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남편도 나가고 아버지도 나가고 온 이웃도,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되고 무슨 팩스가 되고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한 번 전쟁에 나가면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본국으로 전하기 위해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마라톤이 생긴 거예요. 이 소식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대로. 뛰어서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쟁에 이겼습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원군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금 개선하는 중입니다. 전쟁에 이겨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중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이 달려오는 것을 맨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냐?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수꾼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예?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예?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이 소식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달려오는 사람의 그 모습,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빨라요. 예? 그리고 깃발을 들고 오기도 하고 무슨 표식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막 달려오면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패했습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이긴 다음에 이긴 소식을 가지고 자, 가라. 가서 지금 우리가 개선 중이라고 해라 하고 말하면 이거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알 수가 없죠. 그대로 달려옵니다. 달려옵니다. 또 그것을 파수꾼이 성곽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저기서 깃발을 들고 달려오는 걸 봅니다. 달려오는 발걸음 보면 알아요. 이 좋은 소식이지 나쁜 소식이지 멀리서도 보고 바로 그런 장면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의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이 먼저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팔을 붑니다. 북을 울립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성곽 앞으로 모입니다. 광장에 다 모여서 이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높은 위자리 망대 위에 올라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지금 개선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앞으로 며칠 후에는 여기에 도착할 것입니다. 자, 이러면 온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세 부르고 아우성을 치고 환성이 나고 지금으로 말하면 복죽을 터뜨리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거죠.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복된 소식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를 보는 사람의 파수꾼의 기쁨이 이거 굉장한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이요. 오늘 먹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모두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 숨어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식을 믿는 자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 소식을 믿는 자예요. 이 소식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이 소식을 완전히 믿어야 되고요.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것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와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 가운데 적군의 간첩이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적군의 간첩들이 숨어 있다가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두가 기뻐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오히려 죽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우리는 어떡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와 내가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 옛날로 돌아가 보면 바리새교인,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은 끝까지 불행했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소식과 함께 열광하고 있을 때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은 앉아서 그들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 불행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뜻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보시니까 이 기쁜 소식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더럽고 잘못된 생활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롯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선사는 말합니다. 떠나라고. 재산이 얼마든지 떠나라고. 다 내버리고 빨리 떠나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래, 떠난 사람은 살고 거기에 애착을 두고 장망성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우리는 이게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구원의 소식에 합당한 쪽으로 우리 생각을 다 옮겨놓고 우리의 생활도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이 합당치 못한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다 떠날지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자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복된 소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다음에는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해야죠.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됩니다. 예, 자꾸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고 같은 행복을 누리도록 돼야 되겠죠. 그래서 덩어리 교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는 분들,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소망지, 여기 소망지라 소망의 소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 우리 준비한 것을 늘 적어도 어떤 사람은 10장, 어떤 사람은 20장, 어떤 사람은 꼭 하루에 매번 100장씩 사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 전부 우편으로 붙여주고 또 사장실에 딱 갖다 놓고 누구든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씩 주는 거예요. 어분들은 공직에 있으면서도 공직에 있는 사람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 형무소에 가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 잠깐 방문했는데 이 복음 그 소망지를 보내주었어. 그걸 자기가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니까 다 해질 때까지 본대요. 돌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내가 받은 복된 소식 전할 때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고 그 생애 자체가 아름다운 생애가 된다는 거예요. 생애의 의미를 재창조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